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인물을 사사기에서 살펴봤는지 기억나나요? 어떤 인물을 살펴봤죠? 아, 그래요. 이게 강복이는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강복이만 너무 대답을 하니까 아, 맞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커피를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대답을 계속 하나 봐. 스타벅스 커피 아니라 컴포즈 커피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꼭 보내줄게요. 오늘 아침에도 기억났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다고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비멜렉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서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사사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인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물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들로 세워졌던 이 인물들이 점점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마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진 인물들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첫 사사의 이름이 뭐였죠? 온니엘이었어요. 근데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 이야기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이 진짜 깔끔해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온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주어졌더라.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죠. 깔끔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인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잡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 이게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패턴이 어디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4주 동안 걸쳐서 살펴봤던 그 문제의 인물인 기드온에서부터 이 흐름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의 과정과 결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가로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금 귀걸이를 곡물로 받았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말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의 덫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 인물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갖고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망했죠. 완전히 이제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후퇴해버리는 그러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의 덫으로 빠뜨렸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서 많은 수의 부인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리고 첩에게서도 자녀를 두었고, 그 중에 이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아비멜렉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또 다른 풍파 속으로 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그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다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리더를 세우거나 아니면 백성들 가운데 내가 리더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섰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그 권력을 내가 좀 가져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는 첩의 아들이야. 그리고 아빠가 기드온이 부인들에게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아놨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으려면 예비 번호가 71번이야. 이게 70명이 앞에 없어져야 그 다음 순서가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보통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전에 다 동시대에 거의 태어나서 사니까 같이 살고 이제 명을 다 하겠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어떻게 하죠? 지연과 혈연을 내세워서 이방 민족의 손을 잡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자기 아버지의 본부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본인의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 형제 70명을 모두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죠. 우상에게서 나온 불의한 제물로 우상을 상징하는 기둥 앞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이 환란 속에서도 누구 하나 이것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의 일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환란 가운데서 건지게끔 도와주세요. 결국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완전 이 패러다임이 와장창 아비멜렉에 의해서 깨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 권모술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자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최고의 자리에 서고 싶어 했던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끔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걸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 은사와 그 높은 자리를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너가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 복을 함께 나누어라. 이 은혜를 함께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살아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아비멜렉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다 밀어버리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계략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최고 자리에 본인이 올랐을지 모르지만 곧 자신과 힘을 합했던 세겜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권모술수는 결국에는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죽고 못 사네 하는 관계라도 이게 너무나도 쉽게 깨지는 게 사람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기고 배려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신했고 아비멜렉은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본인이 왕위에 오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난리를 치고 그 자리에 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권력을 본인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비멜렉이 자신이 그 대가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첫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비멜렉까지 가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스라엘의 리더들, 사사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더 헷가닥하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사람들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소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은 따로 한 주 분량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분량이 지나치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다루지 않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간단하게 이제 사사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사기 10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거 되게 익숙하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거는 뭐 거의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패턴이죠. 아주 뻔한 클리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랍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전과 좀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자,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가장 처음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거는 뭐 거의 똑같아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차이점이 좀 느껴지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 아까 전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그 이후에 뭡니까? 붙는 이방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바알들만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하다가 지금 뭐예요? 바알, 아스다로,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방 잡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참 대단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도 쉽지가 않은데 이 모든 이방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의 신들을 10개, 100개를 섬겨도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신들은 다 거짓이고 이 신들은 다 허상이니까. 이 신들을 100개, 1000개를 모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모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따라가면 내가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100날 1000날 따라가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거기에서부터 모든 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물줄기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뭐 1000 몇 번 절을 해도 제가 이제 군대에서 법사님들, 그러니까 스님들을, 중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이 만났죠. 같은 사무실에서 일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루는 해주더라고요. 새벽 그러니까 본인들은 군대 와서 너무 편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절에서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새벽 3, 4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린다는 거야. 절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절은 이제 거의 절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절까지 계단이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절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군대에 와서 너무 편하대. 그래서 제가 차마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불쌍하다. 안 됐다. 무엇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할까? 무엇을 위해서 그 고행을 하고 있는 걸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행위 자체가 엄청 대단해 보이죠. 막 진짜 참 종교인처럼 막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잡신을 10개를 섬기고 100개를 섬기고 1000개를 섬기는데 애초에 번지수가 다른 거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짓 허상을 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따라야 할 분 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또 넘기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이 동시에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한 민족으로는 안 되겠어. 이제는 2배로 받고 더블로. 그래서 암몬과 블레셋이 동시에 밀고 들어와요. 이제 블레셋은 뒤에 나오는 삼손에서 좀 이렇게 많이 다뤄지게 되고, 암몬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셨어. 무슨 약속하셨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벌을 받는다. 그 약속 아니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는 거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시는 약속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을 쳐서라도 돌이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원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때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대신에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봐라. 너는 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너무 뻔뻔한 거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 사사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본심이 뒤에 나와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참된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언제라도 이방 신들에게 다시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뭐 속된 말로 똥줄이 타니까 16절을 보면 우상을 다 없앱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그런 회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로 회개를 했구나라고 그 회개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족의 괴로움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점점 더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죠. 무슨 소리야?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라임이 아주 좋아요. 쇼미에 나가야겠어요. 자, 길르앗 사람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출생이 어떻다고요?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몸을 파는 여인이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창녀예요. 그 몸 파는 여인에게서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보다 더 출신이 낮아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길르앗의 본 아내들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입다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쫓아내요. 그래서 입다가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3절을 보니까 입다가 누구와 같이 몰려다니냐 하면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오는데, 잡류가 누구냐 하면 불량배예요. 깡패. 깡패들이, 건달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여기저기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본문 4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방법이 없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길르앗 땅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 좀 이제 리더급 되는 이제 원로들이죠.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라고 말해요. 지금 입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 지휘관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왜 입다한테 와서 이 부탁을 했을까요? 싸움을 잘해서지. 근데 싸움을 잘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깡패들이랑 다니니까 그랬지. 그럼 깡패들이랑 다니면 싸움 잘하는 거야? 깡패 짓을 했으니까 싸움이 잘하는 줄 알았겠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냥 깡패들하고 이렇게 다닌다고 저 사람 싸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겠어? 뭔가 뭘 일을 저질렀으니까 입다는 그래도 뭔가 장난 아니네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다가 불량배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그 길르앗 지역 사람들의 마을을 약탈하고 막 재물을 빼앗고 그러고 싸돌아다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급하니까 건달인 입다한테 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지금 앞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지.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입다를 의지하고 또 오는 거야. 입다한테 간 거야. 불량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 근데 입다도 대단한 게 거절해요. 한번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하냐 면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 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입다가 보통 머리가 아닌 게 이어지는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장로들이 제안했던 건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애초에 입다한테 큰 뭔가를 주려는 생각이 없었어. 지금 일단 급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입다 여기 불량배니까 그냥 싹 돌아다니는 애니까 얘 그냥 우쭈쭈 해야지고 그냥 좀 이렇게 군대 지휘관처럼 이렇게 직책 하나 줘서 이 위기 딱 해결하고 나면 팽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입다는 그 생각을 한 단계 넘어서 협상을 하는데 뭐 날 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게 안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나를 군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머리 통치자의 자리까지 나에게 주면 내가 승낙하겠다라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입다를 데려다가 백성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최초의 사람이 세운 사사가 돼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를 살펴본 거지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최초로 사람이 세운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지금 입다는 이렇게 사람이 세운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죠. 사사까지도 이제 마음대로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다리지도 않아. 자기 마음대로 본인들의 리더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고 암몬과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결렬되죠. 근데 여기에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지만 건너가는데 여기서 포인트 이걸 기억하십시오. 협상.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협상이에요. 처음 장로들이 본인들을 찾아와서 좀 이스라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입다는 협상을 통해서 그 지휘관의 자리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자리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암몬과도 협상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잘 결렬이 됐어요.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때 사사기 11장 29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앞서 온니엘과 기드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도 이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어도 이거 물건 훔치고 싶은데 그래도 안 돼. 물건을 훔칠 수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뭐 완전히 그냥 뭐 소멸돼 버리고 로봇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이 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치기에는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통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3번 임했어. 삼손한테는. 삼손이라 3번 임했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그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고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당신을 존귀하게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반드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지?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던 기드온, 오늘 사사로 세워진 입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 아예 따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입다는 정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어요.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입다의 서원 사건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사람이죠,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서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 입다는 어느 정도 누가 대충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당시에 풍습상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개선 장군을 막
막 오 했거든.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 승리하고 나서 딱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잖아. 아 그랬잖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고 표정 그러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입다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아마 우리 집에 어떤 여인 중에 한 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여인은 사실 없잖아요. 자기 부인 아니면 자기 자녀. 근데 입다는 자기 종들 중에서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본인의 딸이 나왔어요.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외동딸이라. 입다의 외동딸이 아버지의 승리와 무사기환을 축하하며 아버지의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영접하러 나왔어요. 이제 꼼짝없이 입다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입다가 엄청 막 탄식을 합니다. 왜 네가 나와가지고 그거 안 나와? 나와도 뭐라 그래. 왜 네가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막 이래요.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지금 입다의 딸이 결혼을 안 했다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결혼이 빨랐으니까 지금 입다의 딸은 14살에서 15살 정도?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너무 어리죠. 그런데 실제로 입다는 이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 어린 딸을 하나님께 바치며 입다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슬픔과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애초에 입다의 이 서원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번제를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번제를 금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한 서원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신에 사람을 드려야 될 상황이라면 그 대신에 속전을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을 마련해 주셨고, 심지어 잘못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마 목사님들의 한 80%는 부모님의 서원 때문이 아니었을까? 목사님이 된 건? 저도 그래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시골 교회에서 저를 배에 이렇게 임신하고 계실 때 시골 교회 예배당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유산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가지고 저 이후로도 7번을 유산을 하셔가지고 이게 몸이 되게 약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짜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신학교 가잖아요. MT 가잖아. 그러면 저녁에 앉아서 뭐 하겠어? 뭐 술을 먹겠어? 뭐 하겠어? 할 게 없어. 그러면 본인이 왜 신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연이 그렇게 많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노사연이 없어. 사연이 너무 많아. 한 명씩 말할 때마다 1시간은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 10명이니까 밤을 새야 돼. 내 이야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또 안 들어줄 수 없잖아. 졸려 죽겠는데 그 이야기 또 듣고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은 부모님이 서원을 했어. 그게 너무 많아. 부모님의 서원이 너무 많아.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잘못된 서원이라면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신제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입다는 왜 이렇게 서원했을까? 그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똥멍청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데 인신제사를 서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시 배경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서원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는 하나님과 이 서원을 할 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입다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협상이죠.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암몬 자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인신제사가 심지어 어디에서 온 풍습이야? 이방신들 풍습에서 온 거예요. 암몬 자손들의 풍습에서 온 게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 놓고 지금 암몬 자손의 풍습대로 자기 외동딸을 제사를 드리게 돼버린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근데 이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앞뒤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 내가 알겠다. 뭐 이런 말씀도 없고, 네가 서원해라. 이 말씀도 없어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입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는 거예요. 장로들과 협상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과 협상을 테이블에 앉아서 말을 너무 잘해. 그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다에 대한 기록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암몬 자손의 이야기랑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달변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협상을 지금 하나님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아까운 딸의 생명만 잃어버린 거야. 이 완전한 비극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헛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수만 가지의 이방 신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뭐 물질도 신이죠. 그런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 따를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오직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배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이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은혜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할 수가 없어. 딜을 하려고 파고 들어가 보면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결론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진짜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좋아요. 새벽 제단 쌓아야지. 근데 그 뒤에 하나님, 새벽 제단 쌓으면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저 새벽 제단 쌓을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 마음은 건강한 신앙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협상해서 하나님께 뜯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입단은 이걸 잘못 생각했죠.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얻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신의 어린 딸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입단은 어린 딸을 잃었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